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귀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9월 8일 화요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기억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을 주제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들은 누구인가?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서 발견한 변화는 무엇인가? 그는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복음을 배운 12 제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12 제자도 그분을 오랫동안 추종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선교사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방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이웃 주민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안겼던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고 괴성을 지르며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혔던 자였습니다. 그의 음성 속에는 영혼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고뇌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교사는 귀신 들렸다가 이제 취함을 입은 두 광인이 예수님께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배웠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까? 선교사의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야말로 정말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들의 삶의 변화는 완전히 놀라운 180도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과 도무지 같지 않는 형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경험이 있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의 기쁨과 의미와 목적을 경험한 자들, 주님은 그들을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연애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는 샘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메마른 사막의 샘물처럼 샘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에도 맛볼 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발견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들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것은 참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러 귀신 들리지 않는 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같이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신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분,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분, 우리의 삶의 환희를 빼앗아가는 분이라고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아무런 친분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서 발견된 변화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라사 광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될 수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어떻게 관계가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상상도 못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의 친구요, 나의 구주요,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것이 변화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매일매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먹는 것으로, 우리의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교제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세계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열려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품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또 놀라운 변화는 이제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나자 그들은 자신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괴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들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돌을 들어서 자기들을 치고 자기들을 자학하면서 자기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저주스러운 존재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구제불능의 영혼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을 누리도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알기에 불행해져야 마땅한, 버림받아야 마땅한, 외면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를 주님께서 오셔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주받은 어둠의 자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품어서 너희들은 이제 사랑받는 존재, 소중히 여김받는 존재,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들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땀방울은 우리의 상처가 어떠하든, 우리의 아픔이 어떠하든, 우리의 저주가 어떠하든 그 모든 것을 치유시키고도 남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변화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된 새로운 관계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짐승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의식주의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신들이 이해했던 관념으로 짐승과의 관계,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귀신들이 하는 소리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뱉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 하시면 돼지 떼에게 들여보내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며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살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오늘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더럽고 추한 괴성을 지르며 바다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내닫는 돼지처럼 살았습니다. 돼지를 보면서, 더러운 것을 보면서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주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며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입었던 옷은 무엇입니까? 상처 투성이에 거의 불그벗은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무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자신을 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의식주는 달라졌고 남을 해하던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젠틀맨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지만 우리가 아직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돼지에게 아름다운 진주를 준다면 돼지가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존귀함, 하늘의 가치, 고결한 품성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다가 죽고 마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처럼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은 닭이 돼지에게 물어왔다 그럽니다. 돼지야, 너는 좋겠다. 뭐든지 네 처먹고 싶은 것 얼마든지 처먹고 놀고 싶으면 언제든 마음껏 놀 수 있으니 얼마나 좋나. 그런데 돼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야, 남의 심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주인이 왜 내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면서 이놈아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살이 오동통 쪄라 그러는지 아느냐? 며칠 후에 우리 주인 집 아들 결혼식이니 그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나에게 이렇게 먹이는 것이 내가 먹고도 조금 편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는다면 도살의 나를 위하여 살찌우는 돼지와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마지막 멸망의 때에 자기와 함께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충동질하고 저주의 음식들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의 삶은 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기에 처하지 못하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소나 돼지처럼 살아가는데, 돼지는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면 소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삶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소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삶, 그것이 소팔자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도록 일만 하다가 좋은 날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좋은 날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날은 하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경험하고 이 사망의 땅을 떠나 저 영원한 하늘로 영원을 위하여 이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소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이 어르신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 누워서도 장래 걱정과 염려 속에 단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는 우리 인생. 하늘의 소망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마터면 소팔자가 될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짐승에게 비유한다면 우리는 나비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거듭난다고 하는 이 표현을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는 생김새도 흉측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징그럽다고 합니다. 또 쐐기, 여러분 아시죠? 쐐기. 그 모든 털 하나하나가 독침이 되어서 주변에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탁 쏴버려서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아무도 그에 가까이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자아가 꽃이 속에서 죽으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몸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징그럽고 숭추가 된 그 애벌레가 이제 꼬치 속에 들어가서 자가 죽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게 되지며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게 됩니다. 날개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하늘의 주인공으로 몸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의 세계가 변화되어집니다. 어두컴컴한 엄침한 땅을 기어다니면서 나무를 기어오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비행하는 하늘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애벌레의 때는 푸른 잎사귀들을 깔아먹고 남을 깔아먹고 괴롭고 쏘는 그런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나비가 되어지면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이 꽃 저 꽃을 이 꽃의 사랑을 중매시켜주는 사랑의 중매자로 살면서 온 세상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물들이게 하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소팔자 같은 우리도 돼지팔자 같은 우리도 나비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라사 광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더 중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열 동네입니다.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그에게 베푸르신 큰 은혜를 그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 고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맡기신 최초의 일은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의 최초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이 여겼습니다. 그 온 지방의 복음의 문호가 개방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데가볼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3일 동안에 한 동네의 주민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지방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비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계의 능력까지도 우리 구주의 지배를 받았고 악의 활동은 서를 위한 역이용당하는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숫자의 비교를 살펴봅시다. 이 두 명을 살리기 위하여 돼지떼 몇 마리가 몰살되었습니까? 2,0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비를 듣기 위하여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은 4,000명이었습니다. 어쩌면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참으로 2명의 영혼이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한 영혼은 4,000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였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이 그들에게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사는 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자신의 일에 노예되어 사는 소처럼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이제 복음을 위하여, 이제 이웃을 위하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기쁨 속에 나비처럼 날아가는 행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억제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이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